연중 가장 무더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요. 폭염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 현장에 그리고 또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상 9장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죠. 자, 무슨 기도냐면요,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바로 앞장인 8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 곧 네가 건축한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겠다 말씀하셔요. 이름만 두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눈길과 또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두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솔로몬 왕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4절 보세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조건이 뭡니까? 온갖 일에 하나님이 명한 바를 순종해야 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사이즈는 그리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그 바깥에 다락 붙인 것까지 하면 사이즈 바닥 면적으로는 120평 정도밖에 안 되고 5층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어마어마했어요? 거기 쏟아 부어진 금, 거기 바른 금이 어마어마했어요.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마 수십조 원은 될 거다. 적게 잡아도 20조에서 30조, 많이 잡으면 50조도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금을 쏟아 부어서 바른 대단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근거는 뭐예요? 그 성전의 화려함이나 거기 쏟아 부어진 금의 값어치 그것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정하신 자기의 주권적인 결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에 자기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눈길과 마음을 두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세운 생명의 언약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눈길과 마음을 줄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용납하기로 정한 하나님의 뜻, 그 결정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솔로몬에게 요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시죠? 성전의 금빛 찬란함이 계속되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을 가져다가 잘 발라라. 거기에 다이아몬드나 온갖 귀한 보석들을 계속해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무엇만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부착하라는, 언약 관계에 부착하라고 하는 요구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빛 찬란한 그 성전에 나오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기묘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법도와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해요. 중요한 기능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다면 아무리 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리고 대단한 성전이라도 그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 이 어마어마한 대단한 정성을 들인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성전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금을 발라서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따른 명령이에요. 언약의 조건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 이 법도와 율례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성전을 지어 놓았으니까 거기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성전의 예배 역시도 율법, 그 율례와 법도와 율례가 정한 것이니까 따라서 드리는 것도 소중하죠. 하지만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장소에 국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은 어떻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해요. 어느 한 영역 포괄되지 않은 영역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일터든 혹은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이든 사회 어느 곳이든 자연이든 하나님의 다스림, 그 말씀의 다스림,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을 행하는 영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삶의 전 영역을 생각해야 돼요. 성전도 중요하지만 성전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으로 보자면요, 솔로몬은 지위가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 자신이 왕궁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신하들과 함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거기에서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실현해 가야 된다고 하는 과제를 얻는 거죠. 왕으로서 그가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느냐 하면 한마디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는 그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위임된 그 세계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정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라 그 사회 속에, 그 나라 속에 평등이 구현되고 또한 사랑이 구현되게 해야 합니다. 편파적이지 않아야 되고 뇌물을 따라서 판결이 굽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왕 자신이 그래야 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잘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공이라고 했을 때는 약자가 소외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없는 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힘없는 이들,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이들이 제 발로 서서 자기의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사회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일반 그 군주제, 왕이 있는 나라들 어떻습니까? 왕은 절대 권세와 영화를 누립니다. 왕의 특권이 많은데요, 고대 왕일수록 가장 많이 누리는 것 특히 뭡니까? 수많은 빈 궁녀들 거느리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권력자가 미인들을 독점하는 것이 이 왕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여기 법도와, 지키라고 말하는 법도와 율례는 그것을 금합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마라.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왕의 제도를 택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을 뒤집으면요, 왕이 많은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각각 자기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왕이 취하지 않은 은금은 어디다 보낼 거예요? 백성이 풍성히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풀라고 하는, 나누라고 하는 그런 요구이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자기에게 손에 좀 힘이 있으면요, 자기 손에 힘이 쥐어지면 특별하기를 원해요.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남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특권을 가져도 여전히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저 어마어마한 자금성의 주인으로 왕좌에 앉아 있어도 한 사람의 인생임에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자야 되고, 특별할 게 없습니다. 어느 인생이라고 특별해지는 인생이 있습니까? 세계 몇 대 재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되면 그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권의 자리에, 권세가 있는 자리에 서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너도 한 사람의 인생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인생, 그 인생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권력에 휘둘리면요, 이 휩싸여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앞에 서면 보여요. 아, 그렇지. 나도 똑같은 인생일 뿐이지. 내가 잠시 권력을 쥐고 또 어떤 힘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인생일 뿐이지. 이거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앞에 설 때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도와 율례 앞에 서지 않으면 속는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그래, 어리석게 살다가 나중에 다 잃게 되고 죽음 앞에 섰을 때야, 정말 허망한 것을 쫓았구나 후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지키라고 하잖아요. 지켜라. 분명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왜곡되게 잘못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부모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 계시잖아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시켜요.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랐어요. 근데 부모의 눈에는 영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어때요? 뭘 시켜서 했는데 안 한 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 영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 아이는 어떻게 대꾸합니까? 했잖아. 하란 대로 했잖아. 라고 대꾸합니다. 엄마가 숙제하라니까 숙제했잖아. 하고 있잖아. 근데 TV가 켜져 있고 TV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분명히 시킨 대로, 하란 대로 한 건 맞아요. 지킨 거 맞죠? 근데 왜 부모는 성질이 납니까? 지식으로 지키거든요. 자기 좋을 대로 지키거든요.
숙제를 내줬는데 어떻습니까? 대충 그냥 하다가 답지 보고 답 써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숙제는 왜 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내주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해서 내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숙제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공부하라는 숙제지 그냥 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마지못해 신용만 해서 숙제만 그냥 내고 냈다는 사인만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 할 때도요, 단순히 나 지켰어, 그거 지켰어라고 하는 그 형식만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가 쉽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갖춰놓고 나 지켰어, 나 했다고, 그건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켰냐 지키지 못했느냐의 그 판단,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잣대가 있는데요, 누구 잣대로 재야 돼요? 내 잣대로 재야 돼요? 시키신 분의 잣대로 재야 돼요? 그 시키신 분의 잣대로 재야 되거든요. 부모가 뭘 시켰으면 그 시킨 부모의 잣대로 재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가 아니라요. 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행하실 때, 예수님이 유대 땅 가운데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어땠어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대단한 율법 준수자로서의 긍지,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에 대한 그 비난의 눈초리와 정죄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셨죠? 요즘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우리가 밖에서 밥 많이 먹잖아요. 식당 가서 많이 먹기 원하죠.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도. 그게 뭐예요? 외식이죠, 외식.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 바깥에자 꾸밀 식자 외식.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겉만 꾸미는 외식, 자기들은 잘 지킨다, 우리처럼 지켜야 된다, 저 못 지키는 저 죄인들, 악인들 본받지 말고 우리처럼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사악한 외식자들이라, 그렇게 단호하게 규정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지키라고 하신 분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키라고 하신 분, 하늘 아버지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겉모양으로만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신 분의 기준을 놓고, 그것을 놓고 보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놓쳐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외식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가장 크게 고려할 게 뭐예요? 이 법도와 율례를 말했을 때는 법도와 율례를 주신 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된다. 그냥 지켰다가 아니고 율법을 주신 분의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결과는 외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형만 가지고, 그 모양만 가지고 난 지켰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제대로 담겼는가, 내용이 제대로 담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법도를 주신 분의 마음, 그 마음에 합당할지, 그분이 보실 때 이게 합당할지 어떨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러면요, 딱 누구처럼 되기 십상이라고요? 예수님께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맙니다. 누구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재야 돼요? 법을 주신 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은 말해요. 근데 늘 자기 마음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은 이랬다고,
내 마음은 이랬다고 변명만 늘어놓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자기 마음은 이랬어, 내 마음은 이랬어라고 자꾸 말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를, 내가 못했다고 하면 될 거를 내 마음은 이랬다고 자기 마음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너그러우셔서 그래, 네 마음 그래서 맞아, 괜찮아 이렇게 됩니까? 물론 겉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답답하고 짜증나요. 내 마음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보실지 그 마음을 헤아려야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법도와 율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지 틀릴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거든요. 뭔가를 해놓고요, 마음에 드세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해드릴까요? 조금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딱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아니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지 멋대로 해놓고 됐지? 하고 그냥 툭 던지듯 도망치면 어때요? 뭐 해준 것 같기는 한데 영 기분이 꿀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두 가지 경우 말했지만 앞의 경우, 전자의 경우는 어때요? 관계가 세워져요. 그런 집 손님으로 또 가고 싶어요. 안 그럽니까? 근데 손님의 입장은 고려도 않고 자기식으로 딱 해놓고 됐어요 하고 그러면 어때요? 그 집에 다시 발 딛고 싶지 않죠. 결국은 관계가 세워지고 다른 한쪽은 관계가 오히려 망가집니다. 누구 마음을 살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 특히 우리는 성도로서 율례와 법도, 법도와 율례를 주신, 언약의 계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따르고 살피려고 하면요, 어떤가요? 내 마음을 따르려고 해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내 마음을 따르고 자꾸 살피려고 해요. 그러면 미워요, 예뻐요? 예쁘죠. 잘해야만 예쁩니까? 좀 못해도 예뻐요. 왜? 내 마음을 따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이뤄주려고 하니까 못해도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도 못한 것이 내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어때요? 좀 잘해도 미워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지키면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키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켜보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그 마음에서 흘러내려오는 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그 사랑의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받을 것 다 받았는데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받아야 될 걸 하나도 못 받았는데도 다 받은 것 이상으로 마음이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을 거를 다 받았는데도 왠지 마음이 찝찝해요. 근데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전혀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왠지 흡족해요. 어떨 때 그래요? 방금 내 이야기 한 거잖아요. 무엇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무엇을 받았을 때예요. 다 받았지만은 마음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뭔가 허전하고 찝찝합니다. 근데 진짜 못 받았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전해왔어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왔어요. 그러면 하나도 못 받았는데 못 받은 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요. 다 받은 것 이상으로. 마음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입니다. 제목에 쓴 것처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삶이에요. 성전 예배당에서만이 아니에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무엇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삶.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살피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법도와 율례는요,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마음을 따라 지켜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따뜻하게 온다고요. 그 은혜가 따뜻하게 흘러온다고요. 오히려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법도와 율례 앞에 서지 않으면요, 그 법도와 율례는 그야말로 무거운 멍에와 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그러니 우리가 그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에 두고 따라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넉넉하게 누리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쨌든 헤아리면서 그분의 법도와 율례 앞에 서되 더더욱 복음 안에서 그 위대한 은혜와 영광을 더욱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그런 우리 에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황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그 명령에 따르도록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도가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생명의 복음 안에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법도와 율례에 부착할수록 주님의 마음으로 그 법도와 율례를 붙들수록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교제를 더 깊고 뜨겁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